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가? 계시록 1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13절을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말씀합니다. 그림이죠. 어떤 비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며 교회의 목회자들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자, 그 말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친히 주관하고 계시며 당신의 종들을 교회에 보내셔서 종들로 하여금 당신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지금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소위 소명의식입니다. 이게 없다면 그야말로 하나의 직장인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 키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 눈치 보면서 돈 따라서 저기가 50만 원을 더 주네? 절로 가요. 자동차를 좋은 거 주네? 절로 가요. 집이 아파트, 고급 아파트, 절로. 사꾼으로 전락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이도 우리 주님이시고, 목회자를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이도 주님이시고, 목회자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도 힘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제가 은행 인사부 과장으로서 한참 잘 나가던, 주가가 한참 올라가고 있던 그 시절, 하루하루 너무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던 그 시절,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타이밍이 절묘해요. 왜 하필 지금인가? 너무 재밌는데, 잘 나가는데. 잠시 고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떨치고 부르심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부르심이 그만큼 확고했고 그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쉽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계속 재요. 저게 맞나? 저게 진짜인가? 확실한가? 주저하는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만약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다면 저는 세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는 소위 잘 나가는 직장은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었겠지. 지금쯤 골프도 상당 수준이 됐겠지. 그러나 제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은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저를 어려운 형편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이처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구나. 이 감격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어려움을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치욕적인 수모를 당하고 참기 힘든 모함을 당하고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을 만큼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처하기도 했지만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다시금 일어나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그 힘 역시 주님께서 날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격이 없고 모자라기 짝이 없는 목사였지만 그럼에도 약속한 세월을 완주하고 감격스럽게 은퇴할 수 있었던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께서 붙들어 주셨고 그분께서 저를 새롭게 하셨고 그분께서 충만한 은혜로 시간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찬송가 그 가사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목회자를 본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보내주신 종이니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야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낸 헌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요약하자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인데 마지막 결론 부분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알고 쭉 읽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아하. 그러기에 교회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말씀처럼 목회자가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부임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결혼 다 해보셨나요? 안 해보신 분 더러 계실 거죠? 대부분은 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해보신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해서 지금 43년째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면부지의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이불 덮고 자면서는 자식 낳고 오랜 기간을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 그거 참 신기한. 어떤 여자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세상에 진짜 안 맞는 거 두 가지가 있대. 진짜 안 맞는데, 뭐가 안 맞는데, 로또하고 남편하고. 아, 세상에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 로또하고 내 신랑하고 진짜 안 맞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참고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이거 신비 중에 신비지. 정말 신비야, 이거는. 여러분,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결혼해 보셨습니까? 네.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뭘 보고 결혼하셨어요? 뭐라고? 얼굴 보고 했다. 얼굴 보고.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뭘 보고 했죠? 뭔가를 보고 했어. 뭔가를 보고 했다고. 그게 괜찮은 것 같다. 여러분, 좋은 조건 갖춘 남자나 여자가 만나면 결혼이 행복할까요? 네? 열쇠 3개 가지고 가야 결혼하는 그런 사람 딱 만나면 평생 행복할까? 열쇠 3개 가지고 가서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결혼은 언약입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결혼 서약 다 하셨죠? 결혼하실 때. 뭐라고 서약하셨어요? 결혼 서약 뭐라고 합니까? 파뿌리? 아우, 그렇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미우나 고우나 말이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실패할지라도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대의를 평생 죽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셨죠. 가끔 저희 집사람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나 행동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체 왜 저러시지? 제 좁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걸 하실 때가 가끔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어쩌다가. 그럴 때에 약간 좀 언짢은 생각이 들다가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집사람은 내가 하는 짓이 다 마음에 들까? 내가 하는 걸 다 이해가 가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한 힘을 주시니 믿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혼이 아주 흔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헤어져! 갈라서! 마음에 안 들어? 그만두면 되지 뭐 가지고. 아주 편해요. 물건 반품하듯이. 그러면 이상해. 반품! 사람도 반품해. 물건이 됐지. 이 정도면 이제 인격이 없지. 물건이네.
마음에 안 들면 반품. 그래서 또 다른 걸 고르면 괜찮을까? 자, 결혼해서 제가 43년째 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게 다 딱딱 맞아서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완벽해. 아무리 흠을 찾아내도 흠이 없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보고 싶어. 그런 분 있으면. 단점이 없어. 단점이 없어. 와, 그런 분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한번 보고 싶어. 그런 분 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실 때에 서로에게 어떤 존재로 살게 하십니까?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완벽하다면 뭐 도울 게 있나? 부족한 게 없다면 뭐 채워주고 말고 할 게 있나? 넘어지지도 않는 사람 뭐 붙들어줄 게 있나? 완벽한데 피차 부족하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모자라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연약하니까 내가 붙들어줘야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니까 아직 적응이 잘 안 됐으니까 잘 알게 될 때까지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피차. 우리 교회 한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말씀을 안 드립니다. 또 알면 곤란해집니다. 그분이 살아온 여정을 쭉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분 뵐 때마다 경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엎드려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참고 사실 수가 있었나? 나 같으면 저거 살 수 있었을까? 견딜 수 있었을까? 이야,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초원교회의 집사님으로 계시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지 말이죠. 이야,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저런 분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보배다. 보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들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지? 참을 수 있었지? 여러분, 어느 지도자나 다 흠이 있죠. 불세출의 지도자, 민족의 영도자, 기적의 사나이 모세는 완벽했을까요? 아니죠. 민수기 12장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부인이 없나? 버젓이 부인이 있어. 근데 이 인간이 한물 검은 피부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어쩌든지 간에 이 아프리카계 이 여성을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첩으로 딱 들이네. 진짜 한심하지 이 인간. 에? 지도자로서 좀 채통을 지켜야지 말이야. 어떻게 부끄러운 짓을 저렇게 참다 못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저 사람 지도자 자격 없어. 야, 우리가 대신 지도자 해야 되겠다. 저거 끌어내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얼마든지 가능한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12장 8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미리암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모세가 반석에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는 나오게 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홧김에 지팡이를 내리치는 걸 보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평생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중고를 내리십니다. 직접 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무서운 징벌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지만 다 결함이 있습니다. 다 부족한 구석이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부부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살게 하듯이 당신의 종들에게도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한창 진행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승장구. 그런데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퇴합니다. 도망치기 바빠. 걸음하나 살려라. 자,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한쪽씩 잡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끝까지 물리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자수성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수성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았어요. 자기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저 역시 수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에 주신 소임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맡고 있는 사역,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일, 그리고 한국 청지기 아카데미 지도목사, 세계기독교박물관의 해설사, 한국 순교자의 소리, 이사, 직분 등등 저희 집사람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 때문에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동역하는 이사진과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협조와 격려가 있기에 지금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은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술하시는 분이
생겨서 수술 날짜가 잡히면 그날은 반드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 몸과 같으니까. 내 몸처럼 살아가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 질책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대신 아픈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돌아오기를. 아픈 마음으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교회 안 나오는 권사 찾아가서 문전박대 당하면서도 그 앞에서 제발 나와달라고 사정사정했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문 밖에 들지도 않고 거기다 세워놓고. 그래도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분을 권면했어요. 주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 방금 읽은 본문,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목회자가 하는 말이 지당하다. 아멘. 순종하시면 돼요. 목회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너무 은혜로워. 오케이.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네. 왜 저러지? 마음에 안 들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복종하라. 기쁠 때는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 때는 복종하라. 그래서 두 단어가 다른 거예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여러분, 일단 목회자의 말을 따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열매를 보시라고. 말이 아니라. 틀림없이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겁니다. 목회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리하십니다. 반드시. 왜 내가 목회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되나? 왜 내가 그 사람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목회자가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소신껏,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스타일대로 믿을 거야. 누구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해. 나는 원래 이렇게 해왔거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전도서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어떤 분이 우리 청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자격을 묻고 따지기 전에 어떤 분을 보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심을 믿고 내가 먼저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결점을 덮어주고 단점을 보완해 주면서
부부처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온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